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싫은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첫째 주일은 기도가 주는 복, 두 번째 주일은 찬양이 주는 복,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오늘은 말씀이 주는 복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를 희망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 말씀을 나누며 너무 복만 강조하다 보면 그저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를 제가 성도님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예배가 주는 복이라는 커다란 명제 아래 예배의 여러 중요 요소들을 나누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 찬양, 말씀은 예배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중요 부분들이라 다들 인정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절대적인 부분들이지만 사실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절대 빠져서는 안 되며 신앙인들의 일상의 삶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매우 귀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세 부분들이 예배에서도 지켜지지 못하듯이 우리 삶에서도 균등하게 지켜진다 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기도와 찬양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타 교회 신앙인들에게도 있어 삶의 일부분이 된 분들이 적잖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복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만을 듣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양한 일들로 가득 차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려 한다면 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적당한 분위기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언제 지나가는지조차 잊고 사는 현대인들의 빠르고 쉼없는 삶이 그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설교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저런 것이 좋은 것이다 라며 길거리에 싸구려 약장사 약 팔듯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한자리에 모여 같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시간과 장소와 분위기에 따라 똑같은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집중을 하고 들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자리에서 듣는 이 말씀이 나에게는 좋게 들릴지 몰라도 다른 이에게는 매우 듣기 거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질책과 칭찬과 은혜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가 말씀을 들음에 거북하게 들릴 때는 회개가 필요한 때라 여기시고 칭찬으로 들릴 때에는 더욱더 열심을 더해야 할 때라 판단해 주시고 은혜롭게 들릴 때는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과 나누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주일 말씀이 나에겐 약이 되고 훌륭한 신앙의 안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 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두고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바울의 설교를 창에 걸터앉아 듣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그만 3층 다락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친구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친구만 빼고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전무후무한 친구일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설교를 3층 창가에 걸터앉아 듣는 중 졸다 그만 떨어져 죽었다라고만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을 판단하실 때 참
별난 인간 다 있네 하고 혀를 차기도 하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의자에 앉아서 듣든지 피곤하면 집에 가서 잠을 잘 것이지 어찌 그리 철부지인가 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본문 8, 9절을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있었는데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려서 맥을 잃고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채 일으켜지니라. 제가 본문 중 밑줄을 그은 부분들을 놓고 공통적인 여러 설교들과 주석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등불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많은 등불이 있었다 함은 해가 이미 저문 늦은 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기 전에 말씀 선포이니 지금으로 보면 특별 집회나 특별 부흥에 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선포해야 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유두고는 젊은 노동자로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의 가족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것을 평범한 노동자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두고라는 이름은 대개 종이나 노예에게 사용하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고된 일을 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젊은 친구의 신앙이 대단하다 생각이 드시지요? 이 젊은이는 창에 걸터 앉아 있었다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방져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 문화는 젊은이들이 절대로 어른에게 지금처럼 함부로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말을 만들자면 이 젊은이는 마을 어른들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있을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듣고자 다락방에 참여했지만 정작 자신이 있을 만한 적당한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창가에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이 친구가 근면성실하고 신앙심도 좋고 어른들을 잘 모시는 건실한 청년이라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친구가 잠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설교는 지루하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루하다는 것은 곧 잠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성구는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기에 지금 우리 굳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에 잠시나마 웃자고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하여튼 이날따라 사도 바울의 설교가 매우 길게 선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많은 초가 켜져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되어 몸 컨디션이 나쁜 사람들에게는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루한 말씀과 고단한 몸과 희박한 산소, 더워진 공기, 결국 이 친구를 잠 속으로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친구가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설교는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 이어져 갑니다. 설교자 입장에서는 떠나기 전날이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나눠주려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양육한 다양한 무리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다르게 은혜의 무게가 커다란 것인지 졸음 때문에 느껴지는 양쪽 눈꺼풀의 무게가 더 커다란 것인지 유두고는
졸려 맥을 놓고 그만 3층 창문에서 떨어져 즉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누가는 이 젊은 유도라는 친구가 분명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다 죽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태가 벌어지자마자 이 청년에게 급히 달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회중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고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노라. 이는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의 즉각적인 표현이기도 하며 젊은 청년을 소생시키기 위해 모든 심정을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신앙의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나자 사도 바울은 다시금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셀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떠났다 하였습니다. 물론 창가에 떨어져 있던 청년은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 청년이 어떻게 사역에 쓰임을 받았는지 기록이 없어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젊은 유두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나누려 누가가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 간단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놓고 기도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싶어 하신지를 깨달아 보고자 주석들도 읽어보고 여러 설교들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새롭게 피어나게 하는 생명의 부활 역할을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여기에서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난 장면보다 말씀의 영역으로 더 집중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신앙인들의 기본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영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정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정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이라는 화답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의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유두고라는 청년은 종이나 노예 신분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떠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을 보았을 때 아무 미래도 없고 희망조차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 위에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셔질 것 같은 뗏목 위에 음식과 물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어 앞이 깜깜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가 찾은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복음만이 아무런 미래가 없는 자기 인생을 자신이 소망하던 세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겁고 힘든 몸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를 만나고자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 말씀은 정말로 살아있어 자신을 희망이 있는 미래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 안내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고 쉬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잠시의 쉼보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 그 무리에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육의 고달픔과 영의 간절함의 결과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은 세상이고 영은 신실한 신앙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의 세상이며 어두운 무리들이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큼 영의 소유를 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육의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강한 육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영은 곧 소멸 직전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이 강하여 영을 지배하게 되면 육의 입술로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중하다 강조하게 됩니다. 집값이 어떻고 증권이 어떻고 어떤 정치가 어떻고 주일임에도 오늘은 스포츠 결승전이 있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게 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육을 소중히 생각하다는 만큼 육적인 세상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소유한 육체는 세상의 지배를 받기에 적합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잠을 자고 쉼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들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것들이 우리의 영을 옥죄고 우리의 숨통을 쥐고 있어 우리의 영이 자꾸만 육에 끌려가게 됩니다. 육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의 함정이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은혜로만 받으려는 경향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치유약임에도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옛날에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또는 전설로만 여기게끔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은혜로 받아시는 분들은 매우 현자일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과 신앙인들의 일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 사용하려고만 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교만해지고 독선이 되며 겸손함을 찾아보기 힘들어지고 야심과 욕심도 많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속성으로 타락과 악을 향해서만 전진하게 됩니다. 이는 육의 함정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미끄러운 기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의 잘못된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우둔한 자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젊은 유두라는 청년은 믿음이 돈독하기에 분명 이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종이나 노예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육은 지쳐 쓰러져 가고 있었겠지만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그의 영은 점차 되살아나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꽤나 유식하고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진 분들과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실한 신앙인들도 있었고 애매모호한 신앙인들도 있었고 전혀 신앙을 가지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을 제외한 분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하고 단지 삶의 성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에서 승리한 이분들은 결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판단만이 옳다 합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성경과 불경과 코란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것과 저것을 잘 섞어서 기독교는 이렇다,
불교는 저렇다. 이슬람교는 요렇다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들어도 좋다 하십니다. 물론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좋은 말들이라 세상의 삶에 필요하게 들으실 뿐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도 결코 지식으로만 여깁니다. 반면에 배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 추측되는 유두고는 너무나 말씀을 사모하였지만 육의 고단함과 피곤함으로 잠에 빠져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려는 지식이 없는 자의 처참한 인생 패배자의 모습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저는 유두고가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비슷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무한 경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을 쳐도 모자란 시간에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유두고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귀중한 것을 뒤로한 채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가 전쟁터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혜가 있고 우리가 잃었던 자아를 새롭게 찾아주는 인생의 기 안내자가 되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두고에게 있어 말씀이 살아있고 새로운 생명을 자신에게 부여해준다는 것을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영과 신앙이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삶을 영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갈수록 텅 비어가는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유두고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받고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고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은 분명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났다면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였다거나 기적을 체험하였다고 기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 누가는 위로를 받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예기치 못한 황당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도 언제나 예기치 못한 황당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위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은혜이며 살아이며 위로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물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시게 하신 거룩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위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실 줄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에 대하여 깨닫고 우리의 복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으려 열심을 다하고 만나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위로자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만나려면 우리는 예배라는 틀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한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간의 친교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그리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 하지만 내 영이 유튜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만 따로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성도 간의 은혜와 사랑은 나눌 수 없습니다. 생명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곳에서 다른 영들에게 내 생명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감히 권합니다. 신정한 말씀을 사모하시는 신신한 신앙인이 되도록 계속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육신의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세상의 권력자로부터, 세상의 부를 소유한 자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에 은혜를 받으셔서 그 안에서 평온과 위로를 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성도님들의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변 교회들로 그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기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옹알이로부터 말을 배우고 듣고 배우듯이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조금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들로부터 은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이 소멸해가는 영혼을 새롭게 피어나게 하여 생명을 다시금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살기에 동참하시고 성도님들 또한 말씀 속에서 한층 더 높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